예,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실 수 있는 또 몸과 또 마음가짐을 먼저 가다듬으시고, 시간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함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의 몸된 센텀 장로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은혜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큰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 기쁨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강건함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있는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주님께서 진리의 등불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
4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시편과 달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매우 힘이 있고 또 그 내용이 아주 기쁨과 감사로 넘친 고백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의 별명이 제왕시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들의 목동으로 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련과 위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어느 역사학자의 이야기의 말처럼 역사라는 것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그 도전 앞에 그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응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은 그저 신앙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은 1절 말씀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의 평생의 삶이 어떠한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4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그의 인생은 그리 남들보다 대단치 않은 인생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티끌과 같은 인생, 바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헛것과 같은 다윗의 인생을 이처럼 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나 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힘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다윗의 일생을 조금 추적해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어릴 때는 양을 칠 때에 맹수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가르치셨습니까? 물맷돌 잘 던지는 다윗으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이 가르치다는 단어는 이 가르치다와 배우다와 훈련하다와 행하다가 함께 한 단어에 속해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에서는 가르친 것과 배우는 것이 또 훈련하는 것이 각각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 안에 이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르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 맹수라고 하는 도전 앞에 이 물맷돌로 그 맹수를 물리치는 다윗으로 세워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잘 지키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 서 있던 다윗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다윗을 잘 훈련시켜 주셔서 이 골리앗 앞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시고 성장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또 그의 군대의 추적을 받았던 그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치던 다윗이 이제 광야로 사울 왕이라는 도전 앞에 서게 될 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정말 그 험악한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때 그에게 닥쳐온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라고 하는 도전한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응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 일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평생의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셔서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나를 배우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바로 이 다윗이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공동체를 통하여 대성시키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삶을 보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끄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도전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죠.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철저히 그곳에 객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왕과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도전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 주변의 여러 도전들 앞에 응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신앙을 아브라함의 가족에서부터 이삭의 가족으로, 이삭의 가족에서 야곱의 가족으로, 야곱의 가족에서 요셉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때에 그 땅에 큰 가뭄이 찾아오는 엄청나게 큰 도전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12명의 아들과 함께 이 야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거하게 하셨죠. 그 애굽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애굽의 정권을 잡게 되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응전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 광야에는 새로운 도전이 없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막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심으로 이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곳에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도전 앞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정복 전쟁을 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셨죠.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여러 신앙의 위기의 도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그리하여서 포로로 이제 바빌론 땅에 붙잡혀 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평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그 공포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과 느헤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이 엄청난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이전 성전 중심의 신앙을 보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던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비전을 주시고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오셨다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진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방패이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바로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역량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응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 같이 이 험악한 시대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대화 과정 가운데에 이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그 괴로운 도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그러한 나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어렵고 힘든 도전의 과정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엄청난 도전과 위기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가르치시고 한국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도전에 응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성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내어놓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그 수많은 역사적인 도전과 그 응전의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족 안에서만 전수되어졌던 신앙은 애굽 땅에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택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한국 교회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도전 앞에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도전 앞에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도전 앞에 훈련시키시고 이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서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협소한 신앙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각성과 성장과 훈련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을 만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승리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도전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이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렵고 힘든 역사에 도전 앞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역사의 도전 앞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때로는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명,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도전에 응전하여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존귀하고 귀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이겨내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